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이 있죠.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었던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돼지떼가 비탈길로 막 내리달려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2,000마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이 그 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면 분명히 양을 몇 마리 죽여서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한 마리 살려놓고 한 마리 찾았다고 너무 좋아서 3마리 혹은 4마리의 양을 죽였다, 잡았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맞지 않죠?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합니다. 아마 동전 몇 입을 사용했을 겁니다. 한 입을 찾은 다음에 한 서너 혹은 5입의 동전을 소비하고 잔치를 베풀죠. 파티했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안 맞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던 큰아들에게는 한 번도 송아지나 또 뭘 잡아서 해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금반지를 끼우게 되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게 되고 엄청나게 행하게 됩니다. 보통 세상의 논리로 보면 맞지 않죠. 잘해주는 아들에게 잘해야 되는데 잘해주는 아들에게는 전혀 잘해주지 않고 아주 속을 바글바글 썩였던, 아버지 유산을 미리 청구해서 나가서 다 써버렸던 아들에게서는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줬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한 사람의 가치는, 크게 외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시작. 우리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시작.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이걸 한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이름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양 몇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여기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찬양팀이에요? 여기? 예? 그 저 찬양 인도하신 리더가 어디? 리더는? 나는 무슨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통성기도를 세게 인도하는지. 오늘 여기 여자 목사님 있다는 거 주보를 아까 봤는데 그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있나 했는데, 이 교회가 제가 처음 와봤지만 보통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예배당 강단도 이렇게 노출해서 하는 데가 아마 한국에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세미나 때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어른 목소리보다도 더 쨍쨍하게 나왔는데 아주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멘트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다 전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70억 80억의 인구를 한꺼번에 구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권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그렇다면 2024년 목표, 조금 좁히면 여기 보니까 7월로 돼 있어요. 2024년 목표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몇 사람요? 한 사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being, 나의 존재, 정체성을 알 때 doing,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알지도 않고 사역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되고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크게 외칩니다. 시작. 왕 같은
그렇죠.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 헬라어로 바실레온 히에르튜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다리를 잇는 사람이, 다리. 하나님과 저 세상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영적 중매쟁입니다. 신랑 예수가 여기 계셔요. 신랑 되신 예수. 저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중매쟁이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이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복음전도자, 복음전도자, 복음전도자. 자, 우리 여기 십자가가 저기 있네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세요.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내가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죠. 내가 아내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인데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요, 아버지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적마다 늘 외쳐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볼 적마다 다시요,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자, 구호로 하나를 드릴 구호.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돼요.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툴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크게 칩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전도된다. 자,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되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뭐죠?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권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시작. 또 하지, 이렇게 하지. 이번에는 전도 안 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시작. 자, 이제 전도에 대한 일반적인 실수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 본 사람을 전도한다. 안 그렇습니다. 대개요,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전도하지, 처음 본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두 번째, 한 번에 하겠다. 여러분, 한 번에 딱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 더 쓰러뜨릴 때 몇 번 찍어야 돼요? 속담. 그렇죠. 10번 찍어야 되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세 번째, 혼자서 하겠다. 그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저 길거리 전도라든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전도는 혼자 가능하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기 때문에 방문 전도라든지 뭐 아파트 전도라든지 이런 전도는요, 둘씩 짝을 지어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이니까. 또 위험한 세상이니까 둘이 같이 가고.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나요, 둘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왕 하는 거 많이 하겠다.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 명 하겠다. 아닙니다. 크게 외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자. 시작. 몇 사람 하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또 하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면 세 사람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정해놓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선택, 집중, 반복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을. 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 일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뭐가 돼도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스한 햇빛이 종이를 뚫지 못하지만, 태우지 못하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집중해서 하게 되면 종이를 태울 수가 있죠.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욕심내가지고 나는 1000명을 전도할 겁니다. 한 사람도 못합니다. 한 사람부터 전도하는 한 사람 데려다 놓고 또 한 사람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10사람이 되고 5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시작. 자, 이렇게 말하세요.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이 교회는 배가 붕대, 배가요. 내년에 또 한 사람은 또 붕,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는 한 사람부터
한 사람 전도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뒤 집중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그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전도에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작정.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를 작정해. 작정. 어디에 내가 활을 쏠 것인지를 작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세 번째는요, 관계를 계속 형성해. 관계. 우리 이런 말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다시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그렇죠. 강남에 갈 일도 없는데 친구가 간다니까 같이 따라가. 이렇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친구 따라 교회 온다. 시작. 나 교회 갈 마음도 없는데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자꾸 교회 가니까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것처럼 관계. 오늘날 이 전도의 거의 대부분요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 관계. 그다음 4번째는요 지속될 때까지. 예. 그래서 선택, 집중, 반복. 그래서 될 때까지 계속하는. 그래서 4가지 한번 읽어보죠. 포인트 시작. 작정, 기도, 관계, 지속. 그 다음에 핵심 전략입니다. 시작.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혈연, 학연, 지연, 모임, 인맥 등의 관계끈을 활용하여 집중 전도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만큼 이 혈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연, 지연, 이 서울 특별히 이렇게 막 흩어져서 전국에서 와서 사는 분들 중에서요, 이 지연 굉장히 그래서 우리 한국은 향후에, 충청 향후에, 뭐 전라도 향후에, 경상도 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울에서 살다가 자기 고향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하죠. 예. 같은 지역. 고속도로 내려가는데 방향만 비슷해도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지연. 예. 그리고 뭐 학연, 엄청나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새신자를 이제 전도가 되잖아요. 우리는 새신자 전도도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좀 주춤해졌지만 어쨌든 코로나 전에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근데 정착률이 높아요. 정착률이. 전도도 많이 되지만 정착률이 높을 때 거의 95%. 95%. 오면 우리는 거의 다 정착합니다. 그래서 서울연에서 최우수 이 성장상을 3년 연속해서 받았어요. 뭐 이렇게 아무런 반응 안 보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결산, 전년도 전도된 숫자 입교인 대비해서 퍼센티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주기 때문에요. 2번 연속해서 받는 것도 어려운데 3번은 정말 불가능. 우리는 했어요. 그게 전무후무합니다. 지금 우리 길이 안 깨졌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착이에요. 정착. 95%가 정착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교회가 성장하죠. 그 정착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새가족이 우리는 등록을 해. 이렇게.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들은요 새가족 등록 카드에다가 굳이 거기 적는 란이 없는데도 군대에 대해 군대 적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예. 그 란이 없어요. 뭐 육군 출신이냐 뭐 없어요. 예. 공군이. 근데 꼭 누가 좀 육군, 해군, 공군은 안 적어요. 해병대 나오는 사람 꼭 거기 적더라 이렇게요. 해병대 몇 개 이렇게 적어요. 자기 알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새가족 등록카드 딱 보고 새가족 팀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뭐 위아래 해가지고 해병대 출신을 빨리 연락을 해요. 이렇게 예배 중에. 그래서 오늘 새가족이 왔는데 당신이 이 사람이 4주 동안 친구가 돼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새가족 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다 교인들 인사하고 내려가면요, 이제 거기 새가족하고 또 우리 같은 해병대 출신 우리 권사님하고 또 몇 사람이 이렇게 와 있어요. 내려가 보면 해병대 출신들은요 만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마치 5년 전부터 아는 것처럼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해병대 몇 기 딱 기수 따진 다음에 바로 막 충성 그러고, 예? 그때부터 군대 이야기를 막 꽃피우고 해병대 훈련 꽃피우다 보면요 5분도 안 됐는데 막 5년 전부터 한 것처럼. 그런 거는 100% 정책. 100%. 예. 윈 아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족이 왔을 때 적어도 교회에서 친구 5명에서 6명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떠다 밀어도 교회 바깥으로 안 나간대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좋은 것 같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은근히 왕따 당한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친구를 만들어주면 바로 계속 오죠. 관계. 그래서 전도도 똑같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전도는 아는 사람 전도하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자,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 모임 안에서 세례 요한이 같은 모임에 있었던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했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안드레는 자기 동네 사람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 그러니까 나의 전도 영역은 뭐죠? 바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한 사람 전도예요. 자, 실제 말씀드릴게요.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정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전도니까 한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 게 뻔하단 말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 있죠.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늘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데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니 당연히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돼. 나하고 영원한 이산가족이 될 텐데, 예? 죽더라도 천국 가면 아직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데, 어떻게 찾아보는가 하면 올수가 톰슨이 친밀도 동심원을 통해 한번 이렇게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자, 나의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번 적어봐. 이렇게요. 자, 나의 친인척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적어봐. 이렇게. 뭐 삼촌, 뭐 사촌, 뭐 고모, 이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친한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적어보죠. 그 다음에 나의 이웃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모임 관계라든지 사업처 거래처라든지 이렇게 나하고 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만나면 인사 정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한번 쭉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찾아봐. 이렇게 A4 용지 꺼내놓고 한번 이름을 적어봐. 이렇게. 그러면요 수십 명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1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적어도 10명 이상은 나옵니다. 여기에.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전도할 한 사람을, 한 사람, 예. 내 주변에 10명이 있는데 10명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우선순위로 이번에 내가 한 달 뒤에 혹은 2달 뒤에까지 내가 전도할 한 사람을 정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은정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한 사람을 정했대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예. 어디 살고 있어요? 국내에 살고 있는데 저 제주도 살고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 주변에 적어도 차로 1시간 정도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선순위로 정하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일단 해보세요. 한 사람 정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직 안 정했어도 앞으로 정해야 되니까 이제 실습이요. 자, 다시 한번. 한 사람 정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 정했습니다. 자, 한 사람 이제 정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4개의 다리를 걷는 4개의 다리. 자, 첫 번째는 만남의 다리입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안드레는 이 좋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지?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로 누구를 정했느냐? 자기 가족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를 전도 대상자로 정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 그리고 첫 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만났어요. 자, 45절. 빌립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지? 그때 딱 떠오른 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전도 대상자로 나다나엘 한 사람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역사는 만날 때 나타납니다. 시작. 여러분, 역사는 만남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한 다음에 첫 번째는 만남의 다리를 건너가되, 어떤 만남을 먼저 가지는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과 기도하는 시간. 그
그래서 우리는 작정 기도하는 그 사람 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 금식하면서 또 새벽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 하나 올려드리면서 자꾸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때 목적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하나님 옥토가 되게, 옥토가. 내가 이제 언젠가 찾아가서 예수를 말할 텐데 예수 복음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을 추방하는 기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 주변에서 방해하는지 모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추방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 성령님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한 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철저하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만나면서 바로 사탄의 세력을 추방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자꾸 기도.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는요, 만남을 가지되 일반적인 찾아가서 면대면으로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으러 나갈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빈손으로 안 가는 게 좋겠죠. 보통 한국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이렇게 그 후배나 누가 이렇게 찾아올 때 빈손 들고 달랑달랑 뭐 와도 상관없지만 근데 뭐라도 주스라도 한 통 사갖고 오면요 더 좋아. 이렇게 저만 그래요? 난 저 좋아요. 좋아. 그래서 마음이 좋아가지고 갈 때요 거기 한 10배 정도를 내가 줘요. 이렇게 주스 그냥 뭐 10,000원짜리 사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10배도 더 주네. 한 20만 원 막 주고 그러니까 한 20배 줘. 20배. 갈 때 제가 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저 사모님하고 식사라도 하라고 또 뭐 쓰라고 줘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요, 그래서 뭐 큰 걸 바라서가 아니라 이 작은 선물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 대상자 찾아가는 거 이렇게. 그때 잘 하셔야 돼. 이거 보세요. 자, 배추를 반포기에 딱 잘라 가지고 통에 딱 집어넣어서 이제 전도 대상자 어떤 애기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딱 줘요. 그때 말을 잘해. 말을. 애기 엄마, 내가 배추가 먹고 싶어가지고 배추를 담았는데 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이 담았어. 그래서 남아 돌아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러면요 배추 맛이 없어. 이렇게 말을 잘. 말을. 애기 엄마, 내가 배추김치 먹고 싶어서 한 포기를 담아서 다 뜯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애기 엄마 생각나서 내가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져왔다 그러면 배추가 금추가 돼. 금추가. 말을. 그 다음에 줬어. 이렇게 줬더니 그 애기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줌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통 비워드릴게요. 그러면요 통 절대로 비우지면 안 돼요. 그냥 놓고 놓고 먹으라. 그리고 얼른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요 그 애기 엄마 거기다가 사과 한 3개 담아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럼 얼른 받고 난 다음에 잠깐 기다려. 그런 다음에 그 통에다가 귤 한 10개 집어넣어 또 줘. 이렇게. 지금은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통을 매개로 자꾸 만나는 게 역사는 만날 때 나타나니까.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든지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고 애경사, 특별히 애사를 만나게 된 전도 대상자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같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뭐 어려움 당했을 때에 무슨 조의금을 많이 해서 마음에 남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특별히 도시 생활 속에서 사람들도 많이 알지 못하고 어려웠었는데 그냥 그분이 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주고 또 조금 도와주고 또 말동무도 해주게 되고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많아요. 장례식 한번 잘 하고 해드리고서 그 가정이 가문이 다 구원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서 차 한잔 먹든지 밥을 한번 먹든지 방문하든지 초대하든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만드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왔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어떤 친구와의 관계, 또 잘 아는 관계 등등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온 경우는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전도를 딱 해가지고 온 경우도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좋은 관계 만드는 거죠.
이때는 조건 없는 섬김으로 감동시키는 게 좋아요. 보세요. 김치를 갖다 주면서 애기 엄마 내가 이거 힘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먹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야 돼. 그러면 배추가 맛이 없어져요. 그때는 교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주는 거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로 이게 수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 갖다 줘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 그때도 말을 잘해, 말을. 이거 이제 내가 줬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 그러면요, 이거 바로 저기 화장실로 가요, 그냥. 예. 그러지 말고 그냥 주는 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창립 기념주일로 이번에 수건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애기 엄마 생각나서 갖고 왔다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 얘기 안 해도 그 사람들 다 압니다. 예. 요새요, 다 알아요. 교회 얘기 안 해도 참 뭐 김치 갖다 주고 막 그러면요, 다 알아요, 다. 예, 그래서 그때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이제 말을 이 말. 복음적인 만남, 십자가 예수를 말하는데, 자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좋은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지? 자기 동생 시몬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전도 대상자로 정했어요. 이렇게 대상자 정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그를 찾아갔어요. 만남의 달을 가져. 두 번째는 말하되 입을 열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예수를 말해. 예수. 빌립도 보세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 대상자로 정한 다음에 첫 번째 그를 찾아 바로 만났어요. 입을 열어 이르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말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당당하게. 예. 내 생명을 살려주고 그 영혼도 살려주게 될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말할 때요, 정말 진짜 예수를 가짜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자신 없이 말이 아니죠. 요즘 세상 가짜도 진짜처럼 말하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진짜로 말하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이게 뭐죠? 우리 오늘 찬양한 친구들, 그래, 예?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알죠? 초코파이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미국 UMC가 있는 우리 부목사가 전도 담당 목사가 이제 미국 UMC로 갔어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도 담당 목사였을 때 제가 그래서 저기 초코파이 좀 하나 찍어서 갖고 와봐 그래서 찍어 왔어요. 근데 위에 이제 봉투 없을 때 이렇게 보니까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뜯은 봉투 같이 찍으라 그랬더니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고민에 써 있잖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예. 왜 갑자기 초코파이일까? 초코파이가요, 과자 나라에서 대통령. 과자 나라의 대장, 1인자. 이게 초코파이랍니다. 과자 중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저거 알죠? 칸초 알죠? 요만. 애들은 알아요. 칸초라고 여러분 아세요? 조그마한 거 있어요. 이렇게 칸초만 나타나면 초코파이가요. 여기 나왔네 이제. 초코파이가 칸초만 나타나면 맥을 못 써요. 맥을. 그래서 막 숨어요.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새우깡이 물어봤어요. 초코파이 대왕이시여, 당신은 우리나라의 1인자인데 예? 대통령인데 왜 그 조그마한 애들 칸초만 나타나면 이렇게 맥을 못 쓰고 도망칩니까? 그랬더니 초코파이 그러더래요. 예, 새우깡아, 너 몰라서 그러는데 칸초 개들 몸집은 작아도 우통 벗으면 몸에 문신 있어, 문신.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친다 이렇게. 제가 전에요, 대전 유성지방연합성회를 갔어요. 저 숙소를 어디 잡아주는가 하면 계룡 스파텔이라고 군인들 휴양소를 저 숙소로 잡아줬습니다. 하는 얘기가 시설은 조금 이렇게 좋지 않지만 온천물은 이 유성에서 원탕 1번 물이 너무 좋대. 그래서 저보고 이 지하에 가면 대중탕인데 거기에 가면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하래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화요일 날인가 제가 이제 갔어요. 이렇게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지하에 대온천탕에 갔습니다. 이런 새벽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물도 미끌미끌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5분쯤 이러고 있는데 5분 정도 뒤에 저 출입문이 확 열려 이렇게. 그리고 한 5-6명의 장정들이요. 보통 이 모습이 보통이 아니에요. 머리 깍두기 머리 딱 해가지고 등치가 이런 데 딱 들어. 5-6명이. 보니까 조폭들. 나하고 공통점은 기도. 나는 새벽 기도, 그 사람은 술집 앞에 지키는 기도.
이게 달라요. 술집 영업 끝나고 어디 가서 해장술 먹고 이제 몸 풀려고 온 거예요. 딱 문 열고 딱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내가 있는 탕으로 다 들어왔어. 이렇게 다 들어와서 막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하면 막 장난도 치고 막 떠들어대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봤는데 온몸에 문신투성이 문신, 뭐 호랑이 문신에 뭐 용의 문신에 별별 문신이 다 있어. 앞뒤로 대여섯 명이 앞에서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있어요. 바로 내 앞에 어떤 한 조폭이 등을 딱 보이면서 막 있는데 등짝에 그 조폭 용 있죠. 용의 문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요 섬찟해. 금방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글자가 써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착하게 살자.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막 웃음보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 크게 웃었다면 큰일 나잖아요. 비웃는다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다. 그래서 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얼른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몸에 문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새우깡한테 초코파이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이렇게 일리가 있다. 칸초가 작아도 몸에 문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복음 전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 예수 흔적이 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가 내 안에 아예 계셔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당하게 복음 전합시다. 시작. 여러분, 쭈삣쭈삣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복음. 그래서 보십시오. 자, 예수의 십자가 피 속에는 사피가 있어요. 피. 예수 십자가 피. 사피가 뭐예요? 자, 갑자기 지금 여기서 고스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사피, 피가 4장, 쌍피 2장, 면피의 지름길. 맞아요. 면피의 지름길이에요. 사피가 뭐냐? 영어 피자로 시작이 되는 4가지 피가 있어요. 십자가 속에. 첫 번째는 뭡니까? 파돈, 바로 사죄의 은혜. 누구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게 되는 사죄의 은혜가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스, 바로 하나님의 평안. 두려워 떨던 사람도 예수 십자가 의지하기만 하면 평화로다,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요, 방황하던 인생을 살던 사람도 예수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 목적, 표대를 향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야 할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죠.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를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건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공장에 어느 여공이 지금 귀신이 들렸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는데 망치 들고 유리창 다 켰네. 유리창 지금 막 그냥 난동을 피우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여공이. 그래서 남자 직원 한 4-5명이 제압을 하려고 딱 달라붙으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으라차서 그럼 다 나가 떨어져. 이렇게 더는 망치를 휘두르니까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니까 빨리 좀 저보고 와들, 빨리 좀. 큰일 났어요, 큰일.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귀신의 정체, 귀신을 이기는 방법, 귀신의 전략 등등 해가지고 귀신론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귀신하고 맞짱을 떠본 적이 없어요. 실제적인 게 없어요. 실제적인 게 다 이론. 뭐 귀신의 정체, 귀신의 이름, 귀신을 어떻게 제압하고, 뭐 귀신의 뭐 다. 근데 한 번도 귀신 들린 그 여자, 또 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 귀신을 내쫓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러니까 이론은 확실한데 실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 권사님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안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사님이니까 이쪽 분야에 저보고 전문가인 줄 알고 제가 빨리 와달래, 빨리요. 그래서 저는 확 끊었어요. 이거 큰일 나서 큰일. 한 번도 귀신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전문가인 줄 알고 빨리 오래요. 사실 그때 제가요, 그 권사님이 망치 소리만 안 해서 제가 갈라 그랬었어요. 근데 망치를 휘두르면서 막 유리창 다 깨고 있고, 지금 막 남자 직원들 꼼짝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내 인생 여기서 마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갈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권사님은 빨리 오라 그러죠. 저는 가자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지혜를. 그 지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목사야, 너 빨리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라. 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담임 목사 찾아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오 권사님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그 공장의 여공이 지금 귀신 들려서 난동을 피우고 있답니다. 지금 빨리 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저보고 오라 그랬는데 그의 말 빼고 그냥 빨리 와달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요, 당신 보고 오라 그런 줄 알고 이 목사 빨리 차 시동 걸어 시동.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이제 그때 9인승 갤로퍼를 신방용으로 타고 다녔는데 시동을 다 걸고 이제 운전대에 앉았어요. 이제 목사님 준비하고 이제 나오실 때 그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회개가 돼. 회개. 뭐가 회개가 되는가 하면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요, 제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신학교도 같이 입학을 한 아주 친한 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아버지처럼 그분도 저를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서리 전도사 나갔을 때에 그분이 저를 그때부터 찍어놨어요. 이렇게. 넌 앞으로 3년 뒤에 안수받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황해도 연백 출신인데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들에게 몇 번 배신을 당했대.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교인들 이렇게 해서 뛰어나가는 거를 몇 번 당해가지고 부목사를 안 돼. 부목사를 다 전도사들만 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저를 이제 앞으로 안수받으면 오라 그래서 그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인데 처음 초대 부담임 목사로 저를 찍어놨어요. 이렇게. 저는 꼼짝없이 그냥 딴 데 못 가고 이제 왔어요. 그렇지만 워낙 친하니까, 워낙 친하니까 또 없어졌어요. 친하니까 빨리 복고 시키세요. 친하니까 아들 아버지 관계처럼 아주 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담임 목사님에게 다 부목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 같으니까 또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버릇이 없어요. 그게 막 회개가 돼. 회개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좀 바르게 정신 차리고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 잘 예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앉아있는데 목사 저기 나오셔.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가지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조수석 문을 딱 열어드렸어요. 이렇게. 목사님 타시죠. 처음 오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전에 안 그랬는데 앉아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딱 갔습니다. 그 공장 주차장에 딱 파킹을 한 다음에 목사님 잠깐만 계시라 해가지고 얼른 또 내려가서 문을 딱 열어드렸어요. 내리시죠. 이 목사 왜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목사님 앞서가시죠.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1m 거리를 유지시켰어요. 이렇게. 어찌 부목사가 담임 목사와 동등하게 갈 수 있기를 해서 제가 딱 뒤따라갔어요. 우리 목사는 성질 급하니까 빨리빨리 오라 그래. 그래서 제가 끝까지 1m 거리 유지 딱 시키면 갔어요. 이렇게. 공장문이 열렸습니다. 성경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왔을 때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 그리고 뭐 그 제자들 웅성웅성거리 그 똑같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씩씩거리고 있고, 제자들 같이 그 남자들은 저쪽에 쭉 서가지고 우리는 왜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것좀 있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키도 작으셔요. 한 1m 60 조금 넘으시는데 성경책 하나 딱 끼고 보무도 당당히 딱 들어가실게요. 딱 들어갈 때 저는 끝까지 뒤에서 보디가드처럼 한 1m 거리 딱 유지시켜줄게요. 가가지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 여자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 떠나갈 지어다. 그랬더니요, 고목나고 폭 쓰러지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폭 쓰러져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토하더니 잠시 후에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십자가, 바로 거기에 4번째 피는 뭡니까? 파워 권능이에요. 어떤 귀신이 역사에도 예수 십자가,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는 곳에는 바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제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확신 크게 외쳐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에 또 읽어보죠. 시작. 옆 사람하고 시작. 예수님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자고, 영원히 사는 길.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또 시작. 예수님 믿으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시작. 다른 것으로 시작해서도 항상 결론은 뭐가 돼요? 예수. 자, 우리 옆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다리는 뭐냐? 초청이에요. 초청. 우리 예수님도 늘 초청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우리도 똑같이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자, 말로 하는 초청. 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그래요. 아니, 예수, 지금 너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말하는 거야?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발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일단 와서 보라. 초청이 초청. 우리는요,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습관.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길거리에서 말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항상 우리는요,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제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장소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장소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전도 잘하려면.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장소의 장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장소의 장소. 죄인들이 가는 장소 길을 피하고, 거만한 사람이 앉는 장소 피하고.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9.11 테러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졌을 때 그 비행기 폭파범이 비행기를 몰고 미국의 경제를 상징하는 그 무역센터 건물 향해 돌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한인들 중에서도 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 근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날 비행기 폭파범이 건물을 강타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은 죽지 않은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죠.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장소의 장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짐승들은 살았어요. 방주 바깥에 있었던 짐승과 사람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의롭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보면요,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죄인이고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바로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 장소의 장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산 아들들과 죽은 아들들의 차이는 뭐죠? 피가 발라진 집 안에서 있었던 아들들은 다 살았습니다. 피가 발라진 집 밖에 있었던 그런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다 죽었어요. 장소의 장소. 그래서 우리는요, 장소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세상에서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 자꾸 교회를 초청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시작. 여러분, 교회 보니까 참 좋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좀 힘들어. 뭐 차 타고 오면 되지만 보니까 이 친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는 그냥 그림에서만 어디 보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카페도 있겠죠, 그죠? 차 마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자. 또 우리 속회에 좀 놀러 가자. 그러면서 자꾸 초청해. 초청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랑이에요. 자랑. 그래서 여러분, 자랑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제가요, 전도 세미나 뭐 감신돼서 9년 동안 제가 전도학을 가르치고 교회 성장학 가르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제가 이제 전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는 벌써 전도 쪽으로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도 체질 교회로 바꾸고, 또 제 목회 중심에 전도를 두고, 또 제가 전도 세미나, 전도 부흥, 물론 일반 집회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하라고만 그러지 말고 방법을 알려. 방법. 그러니까 전도법.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도 폭발 훈련을 신청을 했다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훈련 못 받아봤습니다. 대학생 CCC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전도법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저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전도법이 자랑전도법. 아주 심플합니다. 3가지 자랑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 옆 사람하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 자랑. 예수님이 너무 좋다. 2번째, 우리 은정교회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그래서 입만 열면 교회 자랑. 3번째, 목사님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할 때 고개 한번 돌려가면서 이렇게. 우리 목사 좋아도 얼마나 좋으면 고개까지 돌릴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 자,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 좋아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2번 돌려도 괜찮아요. 2번 이렇게. 3가지 자랑만 잘해도 전도가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 자랑. 2번째 교회 자랑. 그리고 주님의 종 목사님 자랑하게 돼요. 또 교인들을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 자랑의 효과 3가지. 첫째, 자랑하면 본인이 행복해. 본인이. 제가 목회 36년째 하고 있는데 36년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별별 교인 다 있잖아요. 특별히 남성들 중에서는 얼굴 표정이 거의 이렇게 변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악어의 얼굴 표정이 몇 가지밖에 없다 그러는데 마치 그건 좀 바짝하고 웃지도 않고 퉁명스러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손주가 생겨서. 손주가. 여러분, 그래서 무뚝뚝한 얼굴 표정을 하는 사람도요, 자기 손주 자랑할 때 얼굴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표정 짓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어느 대학에 그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학교에 이사 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한 7년 정도 선배셔요. 그분이 아주 서울 시내에서 목회도 잘하고 계시지만 아주 점잖은 분입니다. 아주 젠틀 분. 어느 날 우리 이사들이 이렇게 이사회 끝나고 점심을 먹는 시간에 아주 그 심각한 표정을 탁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저분이 인생을 뭔가 심오한 진리가 나오겠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2가지로 갈라져. 2가지로. 그렇죠. 뭘까?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손주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갈라지게 된대. 그런 손주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럼하고 이런 분인데 손주 자랑할 때 보니까 애기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본인이 뭔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행복해.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가 정말 나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예수 때문에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편이 어긴없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다 줬대요, 어떤 부인에게. 근데 이분이 이 뭐 3억짜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가 자랑할 데가 없어요. 불러주는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꼈다가 뺐다. 어느 날 동창에서 연락이 와. 동창 모임 있으면 오라고. 그래서 다 준비해 가서 딱 끼고. 근데 어느 누구도 이분의 3억짜리 다이얼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한다니, 그때부터 괜히 쓸데없이 손을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도 알아주지 않으면 뭐라고 직접 얘기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러면서요. 여러분, 내게 뭔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바로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내가 행복하게 됩니다. 2번째 자랑의 효과는 이겁니다. 보세요. 자랑하되 7번 이상을 자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반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적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바로 지켜 행할 때, 그러니까 계속 반복. 새로운 게 아니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7번 이상을 자랑하라, 반복의 원리가 있어요. 이런 거죠. 자, 어느 누구를 만나서 전도 대상자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럼 그 상대방이 처음에 듣고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또 얼마 뒤에 또 우리 최 목사님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 또 반응을 또 해요. 좋으시겠어요. 세 번째 또 만나서 말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 인상이 약간씩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도 몇 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싫다 그 얘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멈춥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런데도 네 번째 또 만났어요. 우리 최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화를 내요.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거의 99%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근데 다섯 번째 또 만났어요. 우리 최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막 벌떡 일어나요. 그래도 헤어졌어요. 여섯 번째 만나서 또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 화를 내면서 앞으로 그 얘기하려면 나 만나지도 말라 그래요. 확 나가버렸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서 일곱 번째 또 만났어요. 또 우리 최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다 막 얘기하면요, 이 사람 막 진짜 화를 버럭버럭 내요. 막 진짜 당신하고 이제 의절이라 의절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두 번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도 한번 종교를 가져볼까 이 생각이 든대요.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목사님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 그 핀잔 구박, 면박을 당하면서도 계속 꿋꿋하게 7번, 8번 이야기했던 그 최상일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지만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 사촌동생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도 은정교회 계속 막 하는데도 7번, 8번 자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정교회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좋은 호감의 감정이 생긴다 이렇게요.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핀잔 핍박을 당하면서도 계속 자랑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그러면요, 막 겉으로는 막 아니라고 막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막연한 호감도가 딱 자리 잡는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한번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은정교회. 어느 목사님 제목 이렇게 된대요. 이게 자랑의 두 번째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역사가 57년 된 그런 교회인데, 제가 4대 다닙니다. 4대.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적 장기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네 번째니까 57년 역사 속에서 제 전임자는 24년을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을 딱 하니까 저도 당연히 정년 은퇴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년 은퇴하면 25년 목회라고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25년 근속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저희 원로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출석을 안 하셔요. 저는 이제 그래서 임시 예배당에 있을 때 제가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부지런히 해가지고 은평 뉴타운에 예배당을 줬어요. 그래서 1년 한 반 정도 걸려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0년 1월 첫 주에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한 번도 그때까지 약 한 1년 한 8개월 정도까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론 저하고는 바깥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식사 대접하면 늘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축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실은 장로님들하고 한 가지 약속한 게 있대요. 뭔데요? 은퇴할 때에 나름대로 교회에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은퇴 예우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 마십시오. 출석을 꼭 하고 싶으면 5년 뒤에 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면 오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그 대신 은퇴 예우는 우리가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후임자 선정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안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오시라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곤란하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무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신 건 참 고맙다고. 근데 저는 이제 1년 8개월 지나면서 교회도 졌고 또 목회자로 안정이 되었고 이제 다 됐으니까 원로 목사님 오셔도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 어른이 계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목사님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 주간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지금 86세, 5세, 6세에서 되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한 모습 두뇌가 늘 오셔요. 우리 부채꼴로 된 예배당 늘 앉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다른데 외부에 설교하러 가셔서 자리가 빌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이 좀 허전해요. 뭐 요즘은 뭐 거의 매주마다 나오시지만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시고 한 1, 2년 지나게 되었을 때에 밖에 나갔더니 한 선배 목사님이 저를 만나 그래요. 이 목사, 내가 그 정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정 목사님을 만나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야, 정 목사님이 이 목사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니 저 자랑을 칭찬하고 제 마음이 좋았죠. 그렇구나. 또 얼마 뒤에 또 누구 선배를 만났어요. 내가 정 목사님만 차를 한잔 마셨는데 정 목사님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고 이 목사 자랑 엄청나게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래요.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죠. 우리 원로 목사님 막 나가서 제 자랑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좋게 얘기할까요? 좋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게 전도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디를 다니면서 내 자랑을 했다. 내 칭찬하고 내 자랑을 했다. 그걸 내가 들었어요.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나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좋게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자랑이요, 자랑.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또 주님의 집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 목사님을 자랑하면 예수님이 다 들으셔요. 이렇게. 들으시고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애가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자꾸 주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 잘 될 수밖에 없고 전도하는 성도들 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입 놀리지 말고 자랑이나 열심히 합시다. 시작. 그래요. 우리 입 놀리지 말고 자랑을 열심히 합시다.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또 합니다. 우리 은정교회 너무 좋습니다. 자, 목사님 자랑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목사님 좋아도? 자, 시작. 우리 목사님 좋아도? 한번 더. 자랑은 내 몫이고 내가 전도로 자랑하면요 내 생애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꾸 주님이 이렇게. 참 희한해요. 주님이 자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자꾸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게 되고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지만 육신적으로도 길이 열려지게 되고 사람의 복을 받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대의 달이. 기대. 예수님에게 시몬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 장차. 기대죠, 기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절대. 그럼 포기는 배추를 쓸 때만 쓰세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사전에는 포기가. 여러분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그 시를 보십시오. 대추가 하나 아름답게 연그러지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많은 포기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맛있는 멋진 그런 대추 한 알이 되는 것처럼.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 전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외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됩니다. 시작. 자, 옆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전도 대상자 정했습니다. 시작. 정해야 돼요. 보니까 여기는 벌써 7월에 한 달인가 보니까 이미 정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돼요. 누구로 해야 되죠? 저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미국 사는 친구 아니에요. 바로 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한 거리에 있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 다시 크게 외칩니다. 전도 대상자 한 명 정했습니다. 시작.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의 다리를 건너가요. 첫 번째 만남. 2가지 만남을 말했죠. 첫 번째는 기도로 만나, 기도로. 면대면의 만남을 가지기 전에 먼저 기도로. 2번째는 이제 직접 만나는 이렇게. 2번째는요, 그를 찾아가서 말하세요. 예수를 말하되 크게 외칩니다. 당당하게 예수 말합시다. 시작. 여러분, 당당하게 당당하게 예수 말. 3번째는 뭡니까? 이제 교회를 초청하세요. 옆 사람 인사하면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시작. 자, 또 해보세요. 일단 와보시라니까. 시작. 자꾸 교회를 초청, 교회로. 속회로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 초청하는 게 부담이 되면 먼저 속회. 그래서 우리 속회가 이번에 카페에서 모이려 했으니까 우리 속회 오라 그러고, 또 어디 소풍 나갈 때 거기 오라 그러고. 그래서 자꾸 초청. 그리고 기대. 반드시 올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이 7월 말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그 초청하는 날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을 만나요. 또 다 처음부터 시작하. 또 기도하는 시간에 만나고, 또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섬김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2번째 뭡니까? 예수 말 예수.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럼 자꾸 자랑은 담대하게. 그리고 뭐죠? 초청. 자꾸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속해 가자고 초청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기대. 그래서 8월 말까지 오기로 했는데 또 안 왔어요. 그러면 또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돌고 돌아서 또 만나러 가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또 만나고, 또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또 다른 얘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를 말하게 되고, 예수. 3번째는 뭡니까? 자꾸 또 초청하세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자꾸 교회를 자랑하고 하다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이 생겨요. 자긍심. 이게 이상해요.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이렇게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이 교회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좋은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는 사람은요, 그런 자긍심. 그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하신, 누가 기도하셨어요? 아까? 누가 하셨죠? 아까 기도? 권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 얘기한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우리라고 써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해요. 어쨌든 저까지 이렇게 인벌브 시켜가지고 우리 목사님. 여기는 그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가족 공동체라서 그런지. 그래서 자꾸 자랑, 목사님 자꾸 우리 목사님 자랑하면요, 목사님에 대한 이 자긍심이 커지게 해요. 대개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와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 자긍심, 이 프라우드가 높은 사람일수록 신앙을 잘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초청하는 거죠. 초청할 때 이제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인들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늘 기대감. 이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감.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 언제까지? 시작.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크게 외치면 전도하면 전도해야 된다. 시작. 그래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이야기하고 마침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세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음부터는 뭐 다음에 또 올 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생수를 갖다 놓는 거죠. 생수. 배려하셔서 이렇게 좋은 차를 갖다 놓는데 이게 자꾸 침이 생겨 이렇게요. 그래서 말이 헛굴러가고 그러는데, 아셨죠?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 어쨌든 잘 빠졌어요. 근데 이제 생수가 좋아요. 자,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야, 백성들을 데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6바퀴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지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7일 동안 성을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그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아니 신앙적으로 말고 상식적으로 안 무너지죠. 1300바퀴를 돌고 소리 질러도 그 성은 안 무너집니다. 130년을 돌고 소리 질러도 그 성은 안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7일 동안 성을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와장창 무너져. 와장창.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크게 이제 결론이에요. 성을 돈 것은 백성들이 했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크게 외칩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시작. 그래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을 도는 것까지는 백성들의 몫이에요. 백성들.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무너뜨리고 싶어도요 성을 돌지 않았더라면 그 성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장막을 무너뜨리게 되는 바로 이 전도의 역사는요, 우리가 바로 전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개입하셔서 그 사람 불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만들고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외칩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시작.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외쳐봅니다.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은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전도에 총력을 다하시다가 마침내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